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조지 브래드릭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의 대표작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그림을 보고 그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위에 한 소녀가 걸터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줄 이름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참 멋진 화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또 하나의 참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재물 때문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오직 이 청년의 낙심에 가득 찬 뒷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는 머리 위에 보석이 박힌 터번을 쓰고 값비싼 가락지를 끼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허리 양편에 무기력하게 걸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화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표현은 희망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화를 내며 떠났다면 절망적이지만 그는 슬퍼하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희망의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선택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재물을 바라보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구나 하고 말하며 헛웃음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후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어떤 것인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물 때문에 오늘 더 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 고민은 뭡니까? 영생과 재물 중에서 그 어떤 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런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쉬운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문기관인 틸리언 프로라고 하는 데서 우리 한국의 만 20세부터 59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1%가 고민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고민이 뭐냐, 고민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노후 준비, 그 다음에 건강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24%나 되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20대는 취업과 이직에 대한 고민, 30대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40대는 건강에 대한 고민, 50대는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그들에게 방법을 물어봤는데 참 특이합니다. 수면이 27%, 잠자는 게 27%, 맛있는 음식 먹기가 바로 21%,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21%, 술 마시기, 담배 피기 19%, 운동, 스포츠 17%의 답으로 응답했는데, 이 응답의 전체를 살펴보았더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넓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해결하는 것으로서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립된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도 오늘도 본 것처럼 물질 또는 건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고민, 그리스도인의 고민의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바른 길로 걸어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에서 가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러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로 이어서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갑자기 기록합니다. 마가는 제자들 속에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영생에 대한 집착을 잃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생뚱맞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전체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거쳐 다른 길로 떠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겠습니다. 저 청년이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관점이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선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 청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아니라 바로 영생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계명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원어의 뜻은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이런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피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성공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을 만큼 성실했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넣어온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방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협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사랑으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재물이 그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었던 재물이 이제는 그에게 고민거리가 되었고 그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만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답을 간단 명료하게 주셨는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큰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의외로 여기서 탁 종료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참 이 말씀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재물과 재물 없음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마가는 왜 제자들의 그 다툼, 영광의 다툼 다음에 이 이야기를 끌어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째, 부자 청년이 가진 첫 번째 고민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관원에 오르는 것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부자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자가 되었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유복했고 힘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부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젊음도 가지고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 젊음까지 가진 성공한 부자 청년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 많이 높이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유행하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힘까지 끌어들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영끌주기라 그러죠. 요새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재산, 주식, 부동산, 자동차 이런 물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동차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있는 이 삶을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요새 젊은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영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을 만큼 성실하게 살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일, 이거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계명도 지키고 바르게 살고 그런데 돈까지 벌고 성공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오늘 지금 이야기한 20절 말씀을 가만히 딱 들어보면 부자 청년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나보고 더 지키라고 하면 더 선한 일을 하면 더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어딘가 경지에 도달한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재물도 가졌고 저 관리도 되었고 젊음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계명도 지켜서 종교적으로 성취까지 했는데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와도 그냥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렸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대접을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 그의 마음엔 허전함과 공허감이 불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영생함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생 받으셨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 1등으로 갈 자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갈에 완전히 깨트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재물에 욕심이 있는가?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이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 만족, 안식, 행복, 기쁨 보장할 것 같은데 재물이 모아지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한순간에 재물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 어린아이보다 더 계명을 잘 지켰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천대받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안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크게 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기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영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라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16세기 성자라고 불려주는 필립 디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왜 이 학교에 왔느냐고 묻자 청년은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네리가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대학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겠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 힘든 문제를 몇 개 맡아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 후에는 많은 돈을 벌고 드디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명성과 재물을 소유해서 평안히 노후를 살 것입니다. 그때 이 네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내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겠지요. 그러자 이 네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 청년은 이 대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끝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슬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 축복과 역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던 고민은 재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멋진 말씀이죠.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의로운 행위를 해라. 그것을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왜? 돈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진 재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재물, 소유 이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부자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켰는데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순위에 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였던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고민의 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고민, 재물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뭐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가 여태껏 지켜온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깨어라 라고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의 위크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 생긴 겁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뭐 하나를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식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예수 믿어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물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줄 알았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지금 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길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려니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만작과 아마 도취 속에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한 영생의 길에 들었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나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 가난한 사람 중에 더 탐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 나타납니다. 성경에. 누구죠? 누가복음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는 부자 청년과 똑같은 영생에 대한 문제,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팔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과 탐욕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무시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이것이 바로 재물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러,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중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막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잘 전략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청중들이 막 다시 아멘 하며 막 박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선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조용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졌습니까? 재물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이 재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는 큰 소리로 간구했는데 그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고민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때 이 고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의 고민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재물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 온 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